성경 봉독드립니다. 봉독드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사들 나오셔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내가 교사입니다. 내 작은 사랑으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이 계시니 나 일어섭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하실 일 기대합니다. 나의 헌신과 성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기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이 계시니 나 일어섭니다. 불러주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이 하신 기대합니다. 나의 헌신과 성김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기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재물되기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 나라 세워가리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교사의 직무를 다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사의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영화 음악을 한번 짧게 한번 듣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 이 어느 영화의 주제곡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MBC 주말의 명화에 시그널로 나온 음악인데, 근데 이 음악이 어떤 영화의 주제곡이었어요. 이 영화는 1960년도에 제작이 되었고 이 음악이 아카데미 작곡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영화의 영화의 이름을, 영화 제목을 모르시는군요. MBC의 그 주말의 명화 시그널로 나왔는데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은 안 하죠. 그 예전에는 이 주말의 명화를 보신다고 성도님들이 어떤 거 긴 거는 한 새벽 1시, 2시까지도 해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이제 교회 오셔서 이제 그 영화 감상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잠을 충분히 못 주무셔서 좋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 영화는 바로 그 영광의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엑소더스라는 이제 그 제목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영광의 탈출인데요. 엑소더스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모세를 앞세워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게 이제 엑소더스 출애굽기죠. 이 영화도 바로 그 엑소더스 같은 제목이에요. 이 영화는 이제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대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랑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자기들이 떠났던 2000년 전에 조상들이 떠났던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엑소도스라는 영광의 탈출이라는 그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2000년 동안 그 모진 박해를 감내한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의 꿈인 그 이스라엘을 재건하려는 그 꿈을 가지고 온 세계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 그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이 밤을 틈타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이제 그 주변 그 나라에서 이제 막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보면 그 영화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야음을 틈타 가지고 레바논과 시리아와 요르단 하여튼 이런 지역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어른들의 뒤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커다란 이제 그 이제 자루가 매어져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다 큰 자루를 하나씩 메고 이동을 하는데 그 자루 안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그 자루 안에 여러분 그 자루 안에 뭘 넣고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저 북한에 그죠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나가지고 남한으로 넘어 이제 오잖아요. 올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뭐 6.25 전쟁 때 1.4 후퇴 때 그 북쪽에 있던 우리 동포들이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그 한 자루에 자루 하나만 들고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자루에 뭘 넣어 가겠습니까? 우리 백 집사님은 뭘 넣어 가시겠습니까? 양식. 우리 허 집사님은 뭘 넣어 가겠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가보. 우리 이 집사님은 뭘 넣어 가시겠습니까? 이웅기 집사님. 감자. 재물. 젊은 사람들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혜빈이는 뭘 넣어 갈까요? 엄마하고 의논해보고 그 이야기 할래? 엄마 넣어 갈 거야. 엄마를. 경환이는 뭘 넣어 갈까요? 뭘 그, 우리 형규는 뭘 넣어 갈까요? 아마 여기서 이제 답이 이제 나왔어요. 답이 나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큰 자루에 뭘 넣어가 갔느냐면 그 다름 아닌 2살부터 10서너 살 되는 아이들을 넣었어요. 2살부터 10서너 살 되는 이제 아이들을 그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래 이동할 때 애들이 울면은 안 된다고 입에 반창고를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자루에 넣어서 메고 간 것입니다. 여기에 뭐 어떤 분들은 감자를 넣어가 간다 하기도 하고 양식을 넣어 간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집에 가보를 넣어 간다 하기도 하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2살 난 아이가 있다. 울면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애를 넣어 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린이들을 그 자루에 넣어 갔습니다. 그 위험한 그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을 넣어 간 것은 자기들은 죽더라도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장래와 가정의 장래와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기대와 소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키우듯이 바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소망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잘 양육한다면 우리 교회의 장래는 더욱더 밝아질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바로 이런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위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위기의 현상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일 큰 위기는 뭐냐면 주일학교의 위기다. 주일학교의 위기다. 다음 세대들의 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 이제 뭐 저도 헌신 예배를 이렇게 쭉 나가 보면 오후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 계세요. 거의 오전 예배는 그래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이 참 기대가 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대부분 교회 가보면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얼마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분들이 다 천국 가면 그 예배 자리를 누가 채우겠냐.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주일학교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귀한 다음 세대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 앞에 3장 16절 17절에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이제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믿음의 자녀, 믿음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인데 거기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임과 후임의 직무 교대 장면입니다. 바울이 섰던 그 자리를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본대인 하늘나라로 본대 귀환하고 그 바울이 섰던 그 사명의 자리를 후임인 디모데를 세우는 그 임식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그 후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좋은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말씀을 전하기 좋은 환경은 어느 시대도 없었어요. 다 바울의 시대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시대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그 말씀에 잘 순종합니까? 가르치는 저도 여러분 또 잘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의 본성을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본성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본성을 거스리는 죄성을 거스리고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한번 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교회 잘 다니는 애가 중학교 때 교회 잘 다닌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점점 자라난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봄이 되니까 이제 꽃들이 피어나고 그죠? 그러면은 꽃이 피어나면 조금 있으면 그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럼 여름에 그 무더위 속에서 열매가 익게 되고 가을이면은 풍성한 열매로 아름다운 과일로 이렇게 주렁주렁 맺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식물은 심으면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는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몸은 커지고 그죠? 덩치는 커지는데 그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씨, 그죠? 하나님의 씨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으로 자연적으로 저절로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밭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씨를 뿌려놓으면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죠?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를 뽑아내고 그 알곡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권면하고
예의주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름에 봄에 씨를 뿌려놓고 여름에 한번 그 밭에 한번 나가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봄에 콩을 심었으니까 여름에 콩이 많이 맺혔을 거야. 이제 콩을 따서 밥에 안쳐 먹어야지 하고 콩밭에 나가면은 콩이 보입니까? 잡초가 보입니까? 콩은 온데간데 없고 잡초만 쏙 자라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름에 우리가 봄까지 열심히 이제 잡초를 제거하고 여름에 딱 한 일주일 뭐 해외 여행 간다고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장마가 졌어. 일주일 뒤에 밭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잡초가 그 애지중지 키워놓는 모든 곡식들을 다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우리 교회도 여기 와서 참 주일학교 애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우리 참 우리 교육팀에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을 저도 다 알죠. 우리 교사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다 압니다. 정말 뭐 우리 이장로님 통영에서 참 그 올라오자마자 교회에 그 주일학교 애들을 만나고 또 교사들이 그 토요일 날 다 이렇게 와서 애들을 정성껏 그렇게 만났어요. 그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애들을 교회에 맡겨놓고 이렇게 놀러 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다 맡겨놓고 자기들은 볼일 보러 그렇게 가고. 그런데 제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공부도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중학교 가니까 공부한다는 핑계로 하나둘 공부 잘하는 애도 공부 핑계대고 공부 안 하는 애도 공부 핑계대고 그렇게 떠나가고 어느 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래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 믿음의 씨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확산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이 그게 성경적인 거죠. 성경이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씨 뿌리는 자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천국 복음을 뿌렸으니 우리가 생각해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 그죠?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 백발백중으로 다 알곡으로 자라날 것이다. 그죠? 주님이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주님이 가꾸시는데 어떻게 실패가 있겠냐? 근데 아닙니다. 주님은 실패자이셨어요. 4분의 3이 다 쭉정인 거예요. 한 뿌리는 길가에 뿌려졌는데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뿌리가 내리기는 내렸는데 돌밭이라서 깊이 내리지 못했어요. 해가 떠버리니까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또 어떤 씨는 잘 자라다가 그 가시의 기운에 의해서 이제 또 자라나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4분의 3이 죽어버린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인내로 결실을 합니다. 나중에 되니까 30배, 60배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 처음에는 다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런 양 한 마리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열심,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 그 주님의 헌신으로 그 복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씨가 떨어졌어요. 그 씨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장로님께서 이제 유튜브에 가정에 대한 그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외 선교사로 가 계시는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그 선교사님이 이 해외에서 이제 이단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이단에 넘어간 교회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세워주고 상담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 자녀가 한국에 있었는데 그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단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참 그렇게 이제 그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본교회에서 그 선교사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세워서 인사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참 그 선교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질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선교는 인내입니다. 선교는 인내입니다. 그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내려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한 영혼을 우리가 세운다는 것. 여러분 자기 자녀도 바로 세우고 바로 이렇게 키워나간다는 것, 그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쉬운 말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전도를 못하면 결혼해서 자식이라도 많이 낳아라.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면 결혼해서 자식이라도 많이 낳아라. 그러면 그 자식이 다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 됩니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갓난아기 때는 되지요. 또 지 용돈 필요할 그때는 됩니다. 부모의 용돈이 필요해서, 부모님의 용돈이 필요해서, 부모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부모님의 용돈이 필요해서 옆에 말 듣는 척합니다. 근데 머리가 크고 지도 이제 돈 버는 그런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고 하면은 떠납니다. 이제는 부모에게 종속되기 싫은 거예요. 부모의 신앙에 종속되기 싫은 거예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명을, 내 자식이든 뭐 내가 맡은 한 생명이든, 그죠? 그 한 생명을 바로 이렇게 세워간다는 것, 그거는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 그 신교와 구교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앞에 성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문제아였어요. 청소년 때 벌써 그 아이를 낳고 이교도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 어거스틴을 놓고 엄마가 울면서, 모니카 여사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황금의 입이라 하는 크리스토툼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울면서 기도하는 모니카 여사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해줬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한 생명을 우리가 바로 세운다는 것, 눈물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직무교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항상 힘쓰라. 힘쓰라 이 말은 뭡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을 보면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했는데 뒤도 돌아서지 않고 가버린 그런 보면은 낙심이 되죠.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인데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개척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면은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 자기들끼리 싸워가 떠나고 또 뭐 때문에 삐져가 떠나고, 그리고 왔다 갔다 나고 왔다 갔다 나고 왔다 갔다 나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났는데, 난 사람 오는 거 반갑지 않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탈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으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진 그 한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복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또 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그런데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다면,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이든 뭐 내가 맡은 주일학교든 관계없어요.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간에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한번 전도해 보세요. 안 믿는 남편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진짜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집사님은 교회 30년 다니면서 남편도 하나 구원 못하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게 실망되고 낙심이 되고 그런 일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힘써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 선교사님, 선교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전도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하고 오래 참아야 하고 그러면서 또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면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거절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복음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자기 중심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 말빨이 써야 되고 자기 위치가 분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상처받고 삐지고. 근데 교회는 중심 이동이 돼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 목사 중심도 되면 안 돼요. 목사가 중심이냐? 목사도 예수 중심으로. 어느 누구도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 중심. 그 말씀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그 인간이 좋아하는 탐욕, 인간이 좋아하는 남 위에서 군림하고 싶은 것, 인간이 좋아하는 자기 자랑, 이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칩니다. 그걸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게 하고 섬김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았듯이 오늘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원합니까? 사람들은 살던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목사님한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지지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살면 잘 된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죠. 목사님은 시대의 정신을 모릅니다. 목사님은 시대의 정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야 사람들이 오지요. 시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에 대한 사랑. 오늘날 얼마나 이 물질주의가 만연하느냐 하면 TV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1번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하면 중간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홈쇼핑. 홈쇼핑이 나와요. 입는 거, 먹는 거, 뭐 하여튼 쫙 나오는데 잠깐 거기에 한 10초만 딱 멈춰 놓으면은 딴 데로 못 넘어가요. 그죠? 홈쇼핑 광고하는 거 보면 지금 안 사면은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지금 사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막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결제 버튼 누르고 있습니다. 그 홈쇼핑에 중독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집에 가보면 아예 뜯지도 안 하고 그냥 사놓은 한방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광고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사야만 행복하고 이걸 사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것 같은,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물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외모에 대한 사랑,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는 차고 넘치고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도의 집중과 수련을 요구하는 흉부외과는 지원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미디어로 인해서 인간의 육체는 점점 이 우상이 되어가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점점 자기중심,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나갑니다. 옛날에는 공동체 정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 이타적인 삶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을 하면서 핍박을 받은 민족인데, 그런 민족이 이 노벨 수상자의 10%를 배출할 정도로 교육을 중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교육을 면밀히 살펴본 사람들이 그들의 교육을 이제 면밀히 살펴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 유아기 때, 유아기 때 그리고 아동기 때, 이들은요 구약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도와줍니다. 가치관 교육. 우리는 태어나면 애들을 뭐 가르칩니까? 영재교육 이래가지고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고 막, 그죠? 기술교육, 어떻게 보면 그 기술교육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영아기 때, 유아기 때, 아동기 때 기술교육하는 가치관 교육.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구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물론 저들은 우리가 믿는 신약은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교육, 가치관 교육, 가치관 교육을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아동기 이후에 17세까지 인간 교육을 시킨답니다. 사회화 교육이죠. 사회화 교육인데 이 시기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 교육을 시킨 친절을, 용기, 인내, 창의성, 사교성, 그 인간 관계에 이제 관련된 그런 교육들,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키는 것이 실생활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교육, 기술교육, 과학교육을 마지막 단계에 한답니다.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안고 말씀을 읽어준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한 거죠.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어가게 한 후에 머리맡에서 그 구약 말씀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많은 선생님을 붙였지 않습니까? 영어 선생님도 붙여주고, 수학 선생님도 붙여주고, 국어 선생님도 붙여주고, 과학 선생님도 붙여주고. 근데 성경 선생님 붙여줄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한다. 허탄한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성공 스토리, 허탄한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 성공 스토리, 영웅 스토리, 출세 스토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그런 이제 그 스토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읽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뭐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예. 저도 읽었는데 오래돼가지고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이 성공 스토리, 예. 뭐 실패는 있어도 뭡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맞습니까? 하여튼 그런 비슷한, 예. 정주영,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의 성공 스토리, 그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하고 예. 그런 성공 스토리, 예. 그걸 가지고 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돼? 인간의 탐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잖아요. 비전이 아니고 탐욕을 우리는 가르쳤어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을 만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 나중에 지가 머리가 크면 교회를 떠나가는 게 분명하죠. 지밖에 모르는데. 예. 교회 온다고 성공하냐? 예. 돈을 벌어야 성공하지. 예? 이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탐욕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는 5절에 그러나 너는, 이것이 세상 교육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이 말은 뭐냐면은 침착해라. 인간의 그 탐욕과 세속적 욕망을 부추기는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말고 잘 살펴봐라. 신중해라. 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그게 옳은 길 아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예? 그거 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다. 예? 진짜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것이냐, 무엇이 성공이냐 이런 것을, 예.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만히 좀 생각해봐라. 예. 가만히 좀 생각해봐라. 신중해라 이 말입니다. 침착해라. 다른 사람들 막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못 간다고 해서 그 길 내가 못 간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다. 예. 사람들은 다 지금 집 사고 땅 사고 뭐 사고 하는데, 예. 우리는 집 주렵고 땅 주렵고 다 주렵고, 예. 교회를 섬기고, 예. 여러분, 예.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나 너는 시대 정신을 따르지 말고 신중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이 말은 고난을 견디며 이 말입니다. 고난 받는 길로 일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견뎌내라. 이 고난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데 나는 시대 정신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동창회 갔다 와서 다른 친구들은 다 자가용 몰고 오는데 난 버스 타고 왔다. 응? 다른 사람들은 다 골프 치고 벤츠 타고 어디 갔다 왔는 거 자랑하는데 나는 맨날 직장, 교회, 버스 타고 교회 갔다 오고, 다 이사 가서 넓은 집 사는 거 자랑하는데 맨날 우리는 그 집 거기 있고 말이지. 아내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그 아내는 순간 생각하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나. 여러분, 우리가 시대 정신을 기준으로 살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음으로써 겪어야 하는 그 손해, 그걸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전도자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사입니다. 오늘 여기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만 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교사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의 정말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하라. 여러분, 직분에는 뭐가 따릅니까? 직무가 따릅니다. 직분에는 직무가 따릅니다. 제가 수요일날 열왕기상 설교를 하면서 아비 제사장 아비아달 이야기했죠. 그죠? 그 제사장은 사울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됐어요. 그래서 고향인 아나다옷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사독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의 직무에서 제외된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지만은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직무에서는 배제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교사라는 직분을 받았고, 장로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그죠? 다 직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 직분에 충실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직무에서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네 직무에 직무를 다 하라. 직분자로서 받은 그 직무를 다 하라. 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임을 기억하고 그 전도자의 정체성에 맞는 직무에 충실하십시오. 교사는 먼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천국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도 4분의 3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그 4분의 1이 열매를 맺었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가 결실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여러분의 눈물에 의해서 세워진 그 한 영혼이 결실이 되면 그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그 학생이 10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1명을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1명을 붙들고 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밥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잠 안 재울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용돈 안 줄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우려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잔소리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이번 고난 중간에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나와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추수할 때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또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직무를 다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의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의 영적인 교사로서 참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참으로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행편인 것을 주님 아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손에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주님이 품으시고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